민수기 29장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28장에 나눴던 말씀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죠.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아멘. 교회는 영적인 리듬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고요. 지난 28장의 말씀과 이제 이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29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제사 규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매일 매주 매달 초하루에 특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29장에서는 일곱째 달에 드려야 할 제사 규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절기들이 있지만 특별히 일곱째 달에 드려야 할 제사 규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력으로 놓고 볼 때 새해가 일곱째 달 초하루거든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같은 달 10일에는 제일 중요한 제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대속죄 염키푸르라 그러죠. 대제사장의 성막을 성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요. 1년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딱 하루 정해져 있는 날이죠. 그리고 같은 달 7월 15일에 8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장막절에 관한 매일매일 진행되어져야 할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백성들이 집 바깥에 초막을 짓고 그곳의 생활을 직접 체험을 하는 거지. 단순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 삶의 내용을 내가 체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와 일상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죠? 체험적인 제사가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29장 제사 절기 규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억해도 좋겠어요.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예배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리듬. 제가 여러분 28장 또 29장 제사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28장을 이야기할 때 예배의 루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루틴. 일상적인 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습관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29장을 제가 읽으면서 영적인 리듬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루틴과 리듬의 차이가 뭘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내려본 결론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에베소 3장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 신앙은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어요. 입체적이라는 거죠. 한 인생의 명암을 다 알아야서 여러분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거든요. 명암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을 손으로만 그리면 멋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 음영을 넣어서 그죠? 사실적으로 다 그림을 그려놓는 작품들을 보면 입체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명암을 다 알아야 존경할 수 있는 거고 명암이 보이려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은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역시 입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루틴이 대단히 중요해요. 루틴은 길이고 넓이에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 정해진 순서, 일정한 틀에 의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습관이죠. 습관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삶은 높이와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때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잖아. 빠르게 가야 될 때가 있고 느리게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오직하면 기다림의 신학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죠? 이- 이것이 예배 규정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6절에 보니까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매일의 영적인 리듬, 매주일의 영적인 안식일의 리듬, 매월 월삭의 리듬, 각 절기에 따라야 할 그 리듬, 이것이 훌륭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길이를 놓고 볼 때는 루틴이 중요하다면 영적인 리듬을 볼 때는 높낮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속도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질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져서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결국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 규례를 따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 규례를 따른다라는 말, 습관화시키라는 거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참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습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건 예수님의 습관이야 라고 말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예배의 습관이죠. 관례란 말 자체가 에도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12살 때 이미 습관을 쫓아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시는 것이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더불어 담론을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담론은 우리를 표현해 보면 하브루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여러분, 질문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진리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현대 진리가 앞으로 미래 세대의 교회에 아주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했다라는 거지.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그죠? 습관이라는 거지. 이것도 에도스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건 예수님의 규례이자 습관이셨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삶을 누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소원은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들의 습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어요 뭐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삶에 대한 해답이 다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책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책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읽을 뿐인 것이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책을 읽어도 여러분 그것은 다 성경으로다가 귀결돼요. 읽어보셔요 여러분. 다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귀결되어 있거든요. 왜? 해결책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되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책은 성경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면 이건 참 좋은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누가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사역에 대한 동기에 어디서부터 그 사역의 에너지가 생겨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었거든요.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습관이란 단어가 나오죠. 에도스 그죠?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근데 왜 하필 감람산이냐?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죠? 감람산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때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무슨 말이냐? 메시아의 재림의 산이라고 스가랴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 그죠? 저도 보면 여러 군데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유독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지목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시고 혼자 올라가기도 하시고 왜 이런 삶을 사셨느냐? 앞으로 메시아의 재림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도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재림의 신앙이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의 산에 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습관이라는 거지. 역으로 우리에게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기도의 산 감람산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결산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할까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예수님은 무엇?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전례대로 이게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 이게 습관이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미래 시대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교회가 갖춰야 할 현대 진리가 뭐냐. 그건 진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노아 때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메시지라면 이제 마틴 루터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이게 필요한 시대라면 과연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가?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삶의 무의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정말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실 우리 이제 중년을 넘어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은 내가 정말 과거에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생각하면서 뭔가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게 진짜 우리가 갖춰야 할 변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 무턱대고 믿으라고 했던 시대를 거쳤던 게 유럽 교회고 미국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이 삶의 실질적인 문제, 돈의 문제, 유물론 사관적인 문제, 쾌락의 문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문제를 질문받았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세상의 그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왜? 미래 세대가 3%밖에 안 되잖아요. 전도율이. 그럼 이 미래 세대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벽이죠, 절벽. 진짜 우리는 신앙의 절벽 가운데 서 있는 타이밍일 수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변증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냥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같이 질문하고 해답을 같이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느낀 게 있잖아. 질문이 생겼잖아.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집요하게 실행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통찰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때 도로시 리즈의 말처럼 질문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해답을 찾게 돼요. 그리고 질문하고 나서 해답을 찾으면 내 스스로 설득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힘이 사실 우리가 경험해 가야 할 힘이거든요. 네, 말씀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것. 복음서가 아주 명확하게 정돈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네 가지 습관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 또 다른 습관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는 기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죠? 우연히 예수님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평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성품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제사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람산에 가는 게 제자들에게도 훈련시키셨던 매우 중요한 습관이셨어요. 그죠? 때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때에 따라.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희년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삶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사명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사명 성취가 어느 날 우연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최소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2살 이후부터, 그죠? 12살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적어도
20년 가까이를, 그죠?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삶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관성의 힘에 의해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바로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질서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연락과 제의 법칙이 전에 한 번 제가 얘기했죠. 누구도 여러분 의도하지 않고 스스로 정돈되는 것은 없어요. 왜? 무질서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생각은요, 가만히 두면 무질서를 향해 흘러가요. 여러분 방을 청소 안 하고 1년만 내버려 둬보세요. 거미줄 다 생기고 먼지 쌓이고 아주 지저분해져요. 1년 뒀는데 더 깨끗해지는 방은 없어요. 여러분. 왜? 모든 건 무질서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왜? 내 안에 이미 이기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내 즐거움을 따라가요. 편안함을 따라가요. 왜 문명이 발달했는지 아세요? 문명은 편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명이 발달한? 인간은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거든. 근데 하나님의 법칙, 사랑은 더 불편해지는 거거든. 내가 불편해져야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 사랑은 수고가 필요한 거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여러분 나의 습관은 불편함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함을 지향할 때 진짜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12살 때부터 이미 내가 절기 때가 되면 회당을 가고 말씀으로 질문하고 해답을 찾고 내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교제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은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빨리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셔야겠네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영적인 일은 두 번째가 뭐냐? 공적인 예배를 중시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7절 일곱째 달 여름달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 성회. 공적 예배라는 거예요. 심령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35절에 가면 더 대단하죠. 장엄한 대회로 모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중 예배, 공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가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별도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편의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이 공적 예배 그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100%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 성회로 모여. 너희들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장엄한 대회로 모여. 이게 8일째예요. 장막절을 소개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믿어요, 저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그 혼자만의 한가하고 혼자만의 한적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무엇? 공적인 모임으로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거지. 여러분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가?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회로 모여라, 대회로 모여라.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뭐냐면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만 있어도 된다니까? 그죠? 하와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먼저 있잖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그런데 왜 독청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신 거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장과 성품의 성장은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관계 속에 들어보내지 않고 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지. 한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다 캠프파이어 해봐서 알지만 장작 하나 가지고 불을 어떻게 붙여요? 나무를 제대로 붙이려면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돼, 그죠? 3개가 있으면 더 잘 붙어. 더 많으면 큰 불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상하게 나무 하나를 놓으면 금방 꺼져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몸에 어마어마한 세포수가 있잖아요, 그죠? 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몸으로서의 가치가 있겠어요, 이거. 그죠? 온몸이 팔 하나밖에 없어. 물론 이거 하나라도 존재의 가치가 있겠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출발이 뭐냐면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출발이 공동체인 거야. 120명의 문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이 임재하심이 어떻게 진행돼요? 각자에게 나타나요.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알려진 데이비 클락슨이라는 분이 남긴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체험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영적인 체험인 것이. 여러분, 초기 교회가 왜 강력한지 아세요? 한 사람이 개인이 그저 각계 전투로 예를 들어 자기 혼자 예를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초기 교회는 강력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야. 근데 초기 교회가 왜 강력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함께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120문도라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했다. 그죠? 그들은 신앙 안에서 전우가 된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글로벌 브레싱 예배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꼭 느껴야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타임들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경험이 어느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엄청난 결속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번 성령으로 인하여. 그래서 날마다 서로 모이는 것이 감사한 거고 상호 유무상통. 내가 내 것이 없는 거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된 거야. 그렇게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인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공동체의 영적인 체험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하나님이 핸들링 하셔서 우리가 진짜 초기 교회 같은 마음의 일치함을 같이 경험을 할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머지 하나 더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제가 1절 말씀 잘 하나로 끝났는데 하나만 좀 기억하십시오. 네, 영적인 예배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동체적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천해 보려. 귀한 은혜가